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했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언약하고도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나 죽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찾아오시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 길로 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받았던 십계명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그것을 깎아 가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올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아침 새벽에 만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은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 그렇게 말하고,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새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되고 이 새벽 기도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새벽 기도와 그리고 통성 기도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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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통성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1906년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 최초로 새벽 기도 그 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제시대 또 6.25 동란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국의 새벽 기도는 우리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새벽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되냐고 그렇게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고. 그래서 한국의 새벽 기도를 소개했는데,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은 참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입니다. 오래전에 여행자가 여행할 때 카나다에서는 새 소리에 잠이 깼고 일본에서는 기계 소리에 잠이 깼는데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 종소리에 깼다고 해요. 새벽마다 한국에서는 종을 크게 달아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계속 종당 보냈는데 하여튼 종을 계속 치니까 잠이 다 깨어가지고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주 기분 나쁘게 듣다가 뭐 일정한 시간에 새벽 종소리가 들려지니까 그것이 새벽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주고 영혼을 깨워주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찍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은 아침에 열쇠고 또 저녁에 장세 같이 기도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혼자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거룩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혼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손을 씻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을 그렇게 쉽게 그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두 번째라는 의미도 사실은 다시 한번 용서하고 기회를 주신다는 표현이 되죠. 아담이 범죄하고 두 번째 아담을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첫 번째 부름과 두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모세도 두 번째 부름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첫 번째 부름을 받았다가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째 부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름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또 다섯 번째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야 합니다.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소서.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모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표현이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해서 있던 여왕이 그 만왕의 왕, 온 주의 주 하면서 그 할렐루야 그 찬양이 나올 때 그 여왕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뻘떡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결국 메시아 연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이제 전통이 됐습니다. 정말 그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찬양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왕의 왕 만주의 주 오직 주만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배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세 가지 규례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방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불신자와 가난한 그 거민들과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귀한 그 신앙의 그런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이방인과 너무 그 언약하게 되면은 올무가 된다. 물론 불신자와 교제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들과 무슨 장사를 같이 한다거나 그들과 결혼한다거나 그들과 모든 그런 신앙적인 교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영향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음란하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이하에서는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해방의 기쁨이죠. 맥추절, 첫 곡식의 수확을 지키는 맥추절, 또 1년간의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장절을 지켜라. 절기마다 봄의 유월절, 여름의 맥출절, 가을의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절기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지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다시 십계명을 판을 들고 그리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못하고 했지만 아론과 지도자들이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그들도 그냥 광채가 나는 모세가 그렇잖아요. 얼마 동안 그 광채가 계속 나니까 오히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게 됐습니다. 백성들 앞에 나갈 때 항상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런 영광의 그런 표징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를 내기 위해서
성형수술이라든지 온갖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위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의 외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의 단장은 영혼의 단장이어야 되고 아름다움은 우리 내적인 아름다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광채가 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언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소망 중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고 언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